8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스껏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고 살아낼 믿음 주시고 오늘 하루 시시각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며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이 하루의 시작을 인하여서 마치는 또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헌신해도 오해받고 또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때 그럴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 야곱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손해도 많이 보고 속임도 당하고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많아졌고 재산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꽤 많이 불어났습니다.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이 떠남은 단지 도망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도망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여정 중에서 벌어진 한 어떤 갈등의 장면을 통해서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조용히 떠납니다.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3일 뒤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은 형제들을 이끌고 7일 동안 추격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장한 무리가 가족과 아이들을 이끈 야곱의 무리를 추격해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시는 말씀, 야곱은 내가 부른 자다.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갈등의 중심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나의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갈등을 다스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찾아가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쫓아왔을까?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억지로 끌고 갔으니, 마치 가족을 지키는 그 가장처럼 보이지만 진짜 마음은 3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라반이 가장 분노한 이유는 이 드라빔이라는 신상 때문입니다. 작은 우상 때문입니다. 딸도 외손자도 사위도 다 괜찮습니다. 다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신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분노하십니까? 통장, 자녀, 나의 자동차, 나의 성경책.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드라빔일 수 있습니다. 돈, 인정, 자존심, 자녀의 성공, 명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신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사라지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우상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라반의 분노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그 다음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외삼촌의 그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누가 드라빔을 훔쳤죠?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했는데 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한 그 사람이 아내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가정에도 우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겉모습은 경건해 보여도 우리 자녀의 마음에, 나의 남편의 마음에, 나의 아내의 마음에, 내 마음속에 숨겨진 드라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장 밑에 숨어있는 드라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물질에 대한 집착, 자녀의 성공에 대한 어떤 집요한 욕심,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근데 야곱의 삶은 사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억울했죠. 그러나 라반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사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짐을 다 뒤지고 없는 드라빔도 만들어서 달래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멈춰진 겁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일들은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런 갈등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분노는 가라앉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고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택한 자를 해하지 말라. 나는 억울한 자의 편이다. 나는 나의 백성을
지킨다. 우리의 갈등 한복판에 우리의 이런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야곱과 라반 사이의 그저 그런 갈등 이야기 아닙니다. 갈등의 이면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상, 그 드라빔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반은 겉으로는 가족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진짜 그의 필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아니라 작은 목상, 자기가 신처럼 여기던 그 우상 드라빔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에는 그런 우상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라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는 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라반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나의 진짜 필요를 찾는 거죠. 예배에 와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다른 것들을 찾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것들을 찾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하루의 마침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짜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왕좌에 주님만이 앉으시기를 결단하시고, 또 숨겨둔 드라빔을 꺼내어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숨겨진 드라빔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 되게 하소서.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소서. 갈등의 순간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바르게 모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상황에 밀려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우상이 있습니다. 드라빔을 붙들고 살아가던 라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왕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자녀의 성공, 물질, 명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 꼬인데도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앞에 멈추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부르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로 순종하며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